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반야심경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까지 제가 한 게 이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뭐 그거죠. 고집멸도도 없고 지역무득 이 역시 또 얻는 것도 없고 소득하는 바도 없다. 뭐 이게 대충 그런 뜻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마음의 영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무의 영역이 없고 공의 영역, 무의 영역, 허의 영역, 이 없음의 영역을 인간의 마음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한 게 고로 심은 무가에, 고로 마음은 걸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고심무가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틀, 이걸 이제 통상 우리 이제 마음하고 생각과 감정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같이 쓰게 되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영역, 지금 마음에 대해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 감정을 희노애락 애호욕이라 그러잖아요. 기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이라 그러는데, 마음의 영역은 맑고 순수한 무와 허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낀 때, 이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낀 마음을 통상 우리가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잡을 때는 마음을 하나의 거울로 보게 되면은 거울에 그 때가 끼어가지고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음 따로 때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곳이 혼이라고 하는 놈은요, 맑은 물에 잉크 물 섞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속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런 감정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같이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러므로 심은 무가애입니다. 무가애. 가애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만든 때이기도 하지만 녹아 들어가 있는, 하얀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색깔 있는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은 무가애인데, 심은 가애가 없는데 우리가 완전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가해를 갖다가 있게 만들죠. 참, 무가해 그러면은, 무가해가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무가 아니고 가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통은 원래 없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가해고 이겁니다. 이걸 마음의 기본 법칙이 이제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걸 뭘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하면은, 일단은 제일 기본되는 그 안쪽에 바탕이요, 공포입니다. 공포. 특히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우리 감정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얀 물이 순수한 우리 본성의 영역이라면은, 우리 태어나기부터 그 안에 딱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노란 물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물 자체가 공포에 의해서 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공포가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하는 모든 것은 가장 그 바탕에는 공포가 이 우리 행동 에너지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먹습니까? 이게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유전자를 남겨놓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새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안에 있는 마음에 녹아들어 있는 게 공포기 때문에 공포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틀을 갖다가 지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 본능을 가만히 놓고 따져보게 되면은 생존 본능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안 죽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분노를 한다는 거는 내가 죽음을 여기서 분노를 해서 나를 방어하지 않으면은 저기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명을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약간의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이게. 야, 벗어났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조금 이제 생각 진동수를 좀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물을 갖다가 탁탁탁 놓고 하는 것들이 이 그물을 갖다가 마치 거미줄 같은 관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꾸자꾸 번져 나갑니다. 불교가 마음 공부의 원리고 깨달음의 공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대한 과학적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포를 바탕에 두고 일으키고 있는 모든 우리 오욕칠정을 따지고 또 들어가 보면 그 바탕 안에는 깊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해소가 안 되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단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수단을 갖다가 아예 목적화되어 버려 가지고 생활 자체를 갖다가 돈에다 둬 버리니까 안 풀리죠. 안 벌리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무가에 고 마음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집착을 했던 그것들이 고통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무유공포. 공포를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내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고 그 작용을 살펴보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완벽하게 함몰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무유공포라 그럽니다. 함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만들었던 틀, 내가 꽉 쥐고 있는 가와 애, 이 거물이거든요. 이거 원래부터 없는 건데 내가 자꾸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내 스스로가 함몰돼가지고 계속 아둥바둥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공포, 내가 공포에 함몰되어 있는 이 자체가 없음을 원래 없던 것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원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멀리 이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도몽상, 가해가 몽상을 만들거든요. 내 마음에 만들어낸 그 틀이 꿈으로 생각으로 상을 만들어 가지고 딱 뒤집어서 그 속에 자기가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리 전도몽상입니다. 웃기죠?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입 닫고 생각하는 그 공포가 원래 없음인데, 근데 내가 입 닫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도 항상 상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푹 들어가 있는 게 이격돼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은 그건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 근데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구경열반입니다. 구라고 하는 게 구한다는 그 뜻도 있지만은 탐구한다는 뜻도 밑으로 파고들어간답니다. 경지를 파고든다는 거거든요. 구경이. 열반이라고 하는 게 니르바닉의 세계입니다. 니르바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없음을 인지하는 상태가 열반입니다. 없음을 인지하게 되면은 감정 자체도 없어지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그 상태.
이거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그 경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지 열반, 구경열반. 이 경지를 갖다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알게 되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삼세제불인데, 이게 삼세라고 하는 게, 삼생 그러면은 전생, 현생, 후생을 해가지고 삼세라고 하는 것은 현상, 생각의 영역, 생각의 영역 만들어 놨던 절대 영역, 무의 영역입니다. 무의 영역에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꿈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꿈의 형상이 믿음을 부여하게 되면 현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삼세입니다. 그런데 이 삼세는요, 과거, 현재, 미래 하던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녹아 들어있는 완전한 전체의 에너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삼세라고 합니다. 제불이란 뜻은요, 삼세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 깨달은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삼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삼세 제불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마음의 영역에서 제가 여기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요. 우리네 이 의식에서 경험해가지고 녹아 들어왔던 우리 기억들은 끄집어내는 순간은 항상 현재가 됩니다. 내가 지나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좋고 아름답고 희망찼던 그런 기억들은요, 붙어 있지 아니하고 금방금방 생각으로 흘러가는데, 공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를 멸하고자 했던, 공포를 부추게 했던 것들은 다 부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내 돈 끼묻고 간 놈, 나를 버리고 간 이성, 내한테 그래 악랄한 짓을 했던 직속 상관이나 동료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적 요소들이 기억 속에 딱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 한번 딱 떠올려 버리면은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그 현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항상 내 안에 녹아 들어 있다는 거, 현재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라고 이름 붙이진 이 시간의 개념도요, 원래 없습니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몽상입니다. 그래, 원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몽상을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놓고 미래는 내가 창조한다느니, 지금의 이 계단 밟은 것이 미래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의 내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결과로 미래에 나타나는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단계를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삼세라고 하는 것은 기억된 것, 현재의 우리 감각기관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것,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걸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의 현상을 일어나는 이 뭉뚱그림, 이게 삼세입니다. 이거 다 이해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깨닫죠. 삼세 제불입니다. 이걸 다 깨닫게 되면은요, 그 바로 돼 삼세 제불, 모든 사람이 깨달은 상태가 되는데, 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지혜라 그랬잖아요. 완전함, 온전함이라 그러죠. 이 거대한 지혜가 말이죠, 반야 바람일다라 그럽니다. 그 지혜의 완성을 뜻하거든요. 이걸 알면은 마음의 작용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고, 꿈꾸는 세상과 바라보는 세상과 느낌의 세상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 큰 지혜를 얻게 되면은
없음의 영역에서 일으키는 내 개인의 작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재불입니다. 재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고덕 다라샴맥 삼보리 고로 이 덕자를 갖다 얻을 덕자라 그러거든요. 고로 다라산맥 삼보리를 덕하게 된다 그러는데요. 다라산맥 삼보리 이거는 완전히 산스크릿 겁니다. 한자 아닙니다. 최상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무상의 개념. 우리 열반 또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그 열반 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큰 지혜에 의존을 하게 된다. 또는 고덕, 그러므로 얻는다라는 뜻인데 얻는다가 아니죠. 원래 얻으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덕도 그러는데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조리 다 씻어내고 난 다음에 나또 오롯이 드러나는 현상을 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덕 다라산맥 삼보리 산스크리트로 최상층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상태 다라산맥 삼보리입니다. 그 보리란 말이 여러분 그죠 아시죠? 상구보리 하화 중생, 하늘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갖다가 구하게 되고 그 구한 상태를 밑에 구하고자 하는 중생들에게 보태준다. 이게 이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거든요.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역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기 위해 가지고 주문을 외우라 그러죠. 시무상주. 이게 주라는 말이 입구자에다가 이제 더할 주자 들어 가지고 입으로 내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주, 시대 신주. 신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대신할 수가 없다. 아주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그리고 시대 명주, 밝을 명자잖아요. 더 이상 밝지 않은 가장 밝은 주문이다. 시대 명주. 시무 등등주. 비교할 수도 없다. 등등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문이다. 그러면은 능이 제일체, 모든 일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능제일체는 능제일체는 그러므로 해서 진실불허가 된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허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이다.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좀 어렵습니까? 허가 아닌 것에도 이거 무의 영역을 설명한 겁니다. 무는 불허다. 허는 비어 있음이고요. 무는 꽉 차 있음입니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찰 데가 없는 그걸 좀 무라 그러잖아요. 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실불허, 이거는 진짜로 꽉 차 있는 것은 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야기한다 그것을 반야 바라밀다가 확실한 주다. 지혜의 완성이 이 주다. 그래서 적설주, 지금 말하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 등등주 이 자체를 지금 즉각 항상 말을 하라. 우리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은 반야경 하루에 3번씩만 외우면 모든 악기는 물리치고 행운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개념을 하지 말고 깨우침의 영역에서 보라. 적설주. 지금 내가 설파하기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거 웬만한 불교에서는 가자 가자 피하는 세계를 넘어 저 강넘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테카테 바라카테라고 이름 붙여진 산스크리트 그 원본은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모든 상,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던 모든 거물들, 이것들 버리라 하는 소리입니다. 버리라, 버리라. 버리고 또 버려라. 버리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버려라.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의 원뜻입니다. 꼭 세부를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 반야신경이 260자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마음의 영역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 마음 자리가 곧 하느님 자리고 부처의 자리다라는 걸 설명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 방법을 갖다가 잘 모르는데, 그 어떻게 설명해 놓은 게 마지막 이 문구입니다. 버리라, 버리라, 버리고 또 버리라. 버리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버리라. 뭡니까? 공포를 버리고 마음이 만들었던 생각의 틀을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내 감정의 영역들 전부 다 버리고. 이게 불가에서는 그러죠. 지우라 그럽니다. 생각을 싹싹싹 지우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 가지고 현재가 될 때 내가 에너지가 돼 가지고 그 때리 죽이려고 하고 분노, 원한, 욕설이 생기는 것, 이거 자체도 다 없이고, 이걸 번뇌 망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고요히 앉아서 떠오르는 걸 지우라 지우라 그러는데, 이 밑에 아제아제 바라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지우라 지우라, 지우고 또 지우라. 지우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지워버려라.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거든요. 자, 여기 반야심경 전체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어느 도반이 정확한 해석을 내려놨더라고요. 천부경과 반야경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천부경은 하늘의 입장에서 존재를 설명한 것이고, 반야경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늘을 설명한 것이다.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설명하냐? 오로지 의식 에너지의 본질, 이걸 설명한 겁니다. 우리 불교가 4,500년을 이렇게 깊이 내려온 이유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불교의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특히 그 변함없는 그 진리를 여기 반야경이 다 설파를 해놨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 반야경은 안에 해설을 보고 반드시 그 깊이 따져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놨는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열반이란 무엇이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경전들은 어떤 것들인가. 버리라, 버리라, 버리고 또 버리라. 버리겠다는 그 생각마저도 버리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이게 뒤에 한자로 쭉 설명해 나온 것들은 해석이 쉽습니다만은,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 크고 거대한 지혜를 마음의 심경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경전은 관자재 보살함으로써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한번 느낌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여 보라. 이 반야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요거 이제 우리말로 한번, 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말 전체를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성전결, 어떤 식으로 이 반야경이 쭉 이루어져 있으며, 이걸 줄을 어떻게 외우느냐, 뭐 스님이 외우는 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로 하는 거나
그냥 음성으로 계속 떠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권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심 조계농경 도일체교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나가도 되고요. 스님들 하는 식으로 이게 목탁이 악기거든요. 그 악기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유튜브 틀어놓으면은 반야심경 청아한 목소리로 하는 스님들 많습니다. 그걸 들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냥 그 뜻을 갖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무가에 무가에고 고덕더라 삼맥 삼보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도 되고요. 그것도 힘들면 맨 뒷장만 하면 됩니다. 아제 봐라 성아제 무지사바 아제 봐라 성아제 무지사바 이것만 중얼중얼 하셔도 되고 전체를 한 바퀴 딱 더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깨달음의 영역을 한번 확 올려보십시오. 인간의 영역에서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반야심경 해설을 다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한글로 된 제가 말로서 하는 반야심경을 쫙 풀고 난 다음에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식대로 하는 주문입니다. 스님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